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월 25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복된 날, 오늘도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향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루를 출발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월 25일 화요일 우리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이 본문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면서 세상과 어떠한 가치관의 차이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어떠한 과정 속에서 결과를 얻고 살아가게 되는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증해주는 세상의 반사적인 역할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을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한 가지 특징을 이미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특징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이 바로 가르치시는 것, 또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에게 과연 성령님은 무엇을 가르치는가? 자, 그 부분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크게 세 가지의 의미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용하셨던 바로 그 의미로서의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자연 만물의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의 세상은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세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세상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두 번째 세상의 표현입니다. 자, 이것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자, 마지막 세상. 자,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개념은 바로 다른 어떤 의미가 아니라 바로 불법적이고 악법적인 그러한 사탄이 세운 세상,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가치관을 품지 못하고 온전히 세상이 이끄는 대로 그저 세상이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만들어내는 그런 사탄이 세운 세상, 바로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 그것을 우리는 불신자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도 여전히 세상이 포기되어지지 않는 사람,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한다고 해도 여전히 말씀 앞에 내 인생을 투자하지 못하고 그 말씀의 이끄심대로 순종하지 못하며 여전히 세상을 붙잡고 세상의 가치관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 우리는 불신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불신자를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불신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러면 불신자들은 과연 하나님과 동떨어져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일까요? 없는 사람들일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 세상, 여러분, 그런 세상에 여러분은 관심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관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나와 연관이 있는 것은 내게 관심을 주고 내가 관심을 가질 수 있지만, 여러분, 나와는 상관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에 누가 여러분 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바쁜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땅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고민도 하고 또 답답하기도 하는 그런 감정이 찾아오는 이유가 뭐냐면 나와 상관이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내가 관심을 갖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는 중국이든 다른 동남아시아든 유럽이든 여러분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관심이 없죠. 그런 의미로 본다면 여러분, 불신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고 세상에 속한 사람이고 교회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불신자들은 교회에 관심이 없어야죠. 교회에 무관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자 하는 것이 뭐냐면 그렇게 교회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가치관과 은혜를 망각하며 살아가는 불신자들이 교회를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미워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교회와 관심이 없는, 그러니까 교회와 연관성이 없는 이 불신자들이 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왜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게 되었는가? 이걸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 속해서 예를 들어서 직장을 다닌다거나 아니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데 여러분, 그 공동체나 관계 속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을 교회 다니지 않았던 불신자가 어떤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굉장히 신뢰를 하고 잘 따랐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결국 이 불신자를 속여서 결국 자신의 이득을 취하게 된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었던 불신자는 결국 교회를 다녔던 그 사람을 엄청나게 미워하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불신자들이 교회를 미워하고 그런 상황처럼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맥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불신자들이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미워하는 감정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 인생에 교회 모임이 하나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교회 모임은 그냥 일반적인 건전한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임들을 얘기합니다. 그런 교회 모임이 하나 있고 하나는 동창 모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남자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아내가 교회 모임이 있고 동창 모임, 이 두 가지 모임 중에 하나를 가야 된다고 한다면 남편으로서 여러분은 어느 모임을 가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동창 모임을 가라고 하시겠어요? 교회 모임을 가라고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교회 모임이 안전하지요. 안정적이죠. 여러분, 이단에 관련된 교회 모임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여러분, 이단은 정말로 이 교회하고는 극대의 어떤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생략을 좀 하더라도 일반적인 교회에 모임이 있다면 여러분, 동창 모임보다는 교회 모임을 가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동창 모임을 가는 이러한 모습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지금은 이미 다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되었지만 뭐 초등학교 동창 모임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동창 모임을 갈 때 어떤 마음을 갖고 가냐면 그 어릴 때 친구의 그 마음, 그 순수한 마음을 좀 가지고 한번 그때의 생각과 그때의 가치관 또 그때의 추억들을 함께 좀 이렇게 펼쳐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동창 모임을 가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미 다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된 상황인데 그 어린 아이 때의 그 순수함이 그 모임 안에 있겠느냐라는 거죠. 얼마나 위험한 감정이 동창 모임 가운데 서로 오고 가는지 모릅니다. 내가 예전에는 정말로 코 흘리게처럼 바라봤던 그 남자의 그 친구였는데 어느 순간 동창 모임을 갔는데 내가 봐도 너무나 멋있게 너무나 멋있게 늙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있었던 이 섭섭한 마음들, 누구에 대한 섭섭함? 아내는 남편에 대한 섭섭함, 남편은 아내에 대한 섭섭함, 이런 마음들이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그 동창 모임 안에서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 남편이 나를 너무나 외롭게 한다. 뭐 아내가 요즘 이상하게 나를 너무나 외롭게 만든다. 이러면서 정말로 넘어서서는 안 될 그런 감정의 선들을 여러분 왔다 갔다 하는 데가 동창 모임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모임과 동창 모임이 겹치면 100% 교회 모임을 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불신자가 이런 동창 모임을 갔어요. 그냥 동창 모임을 갔는데 교회 모임보다 동창 모임을 더 선호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히려 내 배우자가 교회를 가서 교회에 심취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말씀에 매료가 되고 그리고 나름대로 믿음이 더 깊어지게 된다라는 것 자체를 여러분 굉장히 불신자의 배우자는 두려워한다라는 겁니다.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혹시나 내 아내나 내 남편이 소위 은혜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깊게 받아가지고 교회에다가 재산을 다 쏟아놓고 가장도 내팽개치고 그냥 교회에다 매달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혹시 모르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건전한 교회, 정상적인 교회 이러한 맥락 속에서 볼 때 진짜 교회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가정을 내팽개치고 소위 이렇게 광신도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지극히 극소수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동창 모임과 교회 모임 가운데에 오히려 나는 내 배우자에게 교회 모임보다는 동창 모임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생각만큼이나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이유가 뭐겠느냐라는 거죠. 자,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보려면 자, 주일 본문이죠.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는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 비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내용의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포도나무고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붙어 있으면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참고로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할 때의 그 열매는 직장에서 승진하는 열매가 아닙니다. 연봉이 올라가는 열매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성적이 팍팍 올라가는 그런 열매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말하고 있는 열매는 바로 영생을 얻는 열매, 구원의 열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나무와 가지의 비유, 이 자연적인 원리와 법칙을 이용하셔서 이 관계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관계,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 안에는 반드시 주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포함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성찬식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실 때 우리가 포도주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포도주 안에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는 바로 그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는 하나의 비유가 바로 포도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 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구원의 맥락 속에서 설명해 주기 위해 이 비유를 사용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자연의 이치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열매는 가지에서 맺히게 되어지잖아요.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를 통해서 열매가 맺히고 그리고 아름다운 꽃이 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에 관심과 집중을 두냐면 나무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가지에 더 많은 비중을 둘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가지가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조건을 갖고 있는 상태였다 할지라도 여러분, 든든한 나무에만 붙어 있으면 그 가지는 다시 자생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와 꽃을 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반대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그 순간 여러분, 떨어지면 절대로 자생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붙어 있으면 그래서 결국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구원의 어떤 맥락, 바로 그 원리는 가지가 아무리 튼튼하고 가지가 아무리 영향력이 있고 가지가 아무리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손 치더라도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바로 그 나무이신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가장 안전한 상태는 바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상태고요. 반대로 가장 위험한 상태는 바로 가지가 나무로부터 떨어져 있는 상태. 이걸 우리는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바로 영적인 사망, 죽었다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만약에 불신자에게 했을 때에 이 이야기를 들었던 불신자들 가운데 두 가지 반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 반응은 기분이 나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내가 돈이 있고 또 내가 능력이 있고 그리고 내가 내 스스로 삶을 개척해 나가며 살아갈 수 있는 조건과 여건이 나에게는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나는 다른 이들의 도움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의 모든 조건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불신자에게 당신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좋은 조건의 가지의 상태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신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당신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을 때 그 이야기가 기분 나쁘게 들리지 않고, 그래, 맞아. 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야. 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나의 모든 조건으로 이것이 가능하지가 않아.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해. 전능자의 능력이 필요해. 그래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 라고 하는 바로 그 마음과 함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불신자는 감사의 마음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불신자는요, 당신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당신이 갖고 있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당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상당히 기분이 나쁘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너무나 섭섭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당신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나는 내 주먹을 믿습니다. 나는 내 물질을 믿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맺었던 인간관계를 나는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세상, 즉 불신자들은 어떤 의미로서 예수 믿는 자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식하냐면요, 정말로 나의 고통스러운 그 욕망에 죄책감을 가져다 주는 요소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불신자들은 여러분 주말에 놀러 가요. 토요일, 일요일. 여러분 얼마나 황금 같은 그런 연휴입니까? 그때 정말로 부담감 없이 재밌고 행복하게 놀러 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놀러 간 그런 불신자들을 향해 교회가 던지는 메시지를 가만히 들어보면 쓸데없는 죄책감을 나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무능함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자체가 내 스스로 내 주먹을 믿고 내 물질을 믿고 내 지혜와 지식을 믿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자존심을 상하게 만드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역시 혹시 여러분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유퀴즈 온 더 블럭이라고 하는 그 예능 프로가 하나 있어요. 이제 두 MC가 이렇게 길가에 가면서 이렇게 만난 사람에게 퀴즈를 내고 그 퀴즈를 맞히면 이제 이렇게 상금도 주는 재밌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그 예능 프로그램 중에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두 MC가 시골에 찾아갔어요. 그 시골에 갔더니 시골 중에서도 이제 미용실을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시골에서 미용실은 뭐 아줌마들의 아지트나 다름없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미용실의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그곳에 할머니 네 분이 앉아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유명한 두 MC가 인사를 드리고 이제 이 프로그램을 설명한 다음에 이 네 분의 할머니에게 이제 똑같이 문제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분의 할머니가 문제를 맞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렇게 냈는데 이 문제를 잘 맞힌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맞히니까 상금도 받고 또 유명한 이런 이 예능인들도 만날 수 있게 되고 일석이조의 기쁨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들이 퀴즈를 내고 퀴즈를 맞춰서 이제 상금을 받은 거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네 분의 할머니 중에 한 분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었나 봐요. 그분이 그 상금을 받고 나더니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퀴즈를 맞춰서 이런 상급을 받을 수 있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이게 방송 타고 나간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바로 옆에 있던 할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를 버럭 내면서 그 할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미쳤냐? 이 돈을 하나님이 준 거냐?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이 퀴즈를 맞췄기 때문에 이 상금을 받은 거지. 아니 이 상금을 받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해준 게 뭐가 있느냐? 그러면서 교회 다니시는 할머니가 아니 자기의 신앙을 그냥 표현한 것 뿐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옆에서 보더니 버럭 화를 내면서 이건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 우리가 얻어낸 거라는 그런 맥락으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방송을 그대로 타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겁니다. 불신자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내가 해서 얻었으면 얻었지 하나님의 공짜로 나에게 은혜로 주셨다?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힘을 자랑하고 내 물질을 의지하고 내 인맥을 자랑하고 나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끊임없이 혐오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은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간의 무능함을 인정해야 그게 해석이 될 수 있는 바로 그런 맥락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1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11조는요 정말로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11조는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11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1조는 돈이 아니에요. 우리가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그 의미와 그 맥락이 뭡니까? 하나님 내 힘으로 내가 번 돈이 아닙니다. 어느 일정 기간 동안 내 능력으로 살아서 번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 물질을 벌게 되었고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10의 1조로 표현되는 거잖아요.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그게 11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 11조를 어떻게 오용하는지 아십니까? 야, 그거 어떻게 하나님이 준 거야? 네가 밤새도록 잠 못 자고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인데 그게 네가 번 돈이지 왜 하나님이 주신 돈이냐? 그러면서 오히려 교회가, 오히려 목사가,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그거 네 돈인데 너를 속여서 빼앗아가는 돈이다. 이런 식으로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와 신자의 세계관의 차이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사서 읽어봤는데요.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썼던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긍정의 힘 안에는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나오면서 여러분 믿는 자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불티나게 팔렸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의 가장 궁극적인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람이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아도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아도 구원의 열반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긍정적인 사고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고가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도 필요한 것이고 구원도 해당되는 것이고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 사고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100% 타락한 죄인에게는
긍정적 사고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인에게 있어서 긍정적 사고라는 것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타락한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100% 죄인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긍정적 사고는 인간에게 존재하고 그 사고만 갖고 있으면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6절에 나와 있는 표현을 빌리자면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아도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가능성이 인간에게는 다분히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설포하고 있는 것이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자들이 이거다라는 거예요. 이거다. 이게 우리가 바라는 바로 그 우리의 모습이다. 이게 우리가 주장하는 바로 우리의 신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19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게 딱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불신자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불신자들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분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기 위해 세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세상이 사랑할 것만 같은 것, 세상에게 호감을 줄 수 있을 것만 같은 그걸 가지고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세상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 사상 자체를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신봉하고 또 그 자체를 만들고 또 어떤 큰 역할을 감당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레닌과 칼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꿈을 꿨던 것이 뭐냐면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인간의 생각과 사상으로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땅에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인간의 긍정적 사고를 통해서 인간의 능력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이 유토피아를 방해하고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축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게 바로 기독교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폄하하고 그래서 기독교를 그렇게 반대했던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를 이 공산주의에서는 끊임없이 배척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려면 여러분, 인간의 욕망, 인간의 어떤 성공, 인간의 어떤 잘남,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무너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름답게 선포되어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구도가 바로 이렇다라는 이야기예요.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 미워하는 이유가 우리가 잘못해서 미워하는 부분도 뭐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면 돼요. 우리가 좀 고치면 돼요. 기독교가 세상에 어떠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반사회적인 요소로서 끊임없이 세상에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잘못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다시 나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거와는 달리 그냥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다고 해서 그 미움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의기소침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불신자인 세상이 바로 우리를 미워하는 그 미움을 내가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 내 신앙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혹시 최근에 여러분들의 공동체,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 여러분들이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혹시 세상인 불신자로부터 미움을 받으셨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늘에서 상이 클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오늘도 가지고 여전히 불신자들이 우리 주변에 기독교를 또 그리스도인들을 폄하하고 또 아름답지 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아름답게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혐오하고 미워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교회와 연관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만큼 여전히 그들은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많은 이들에게 함께 드러내면서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아도 하나님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며 주님의 사랑을 아름답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